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도 특별식 먹기 특별식이라니까 이렇게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절절하게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필요하다, 이런 때를 말하는 거죠. 오늘은 또 나눠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거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지친다 이럴 때도요. 성경에 그 어플에 보면 검색을 해보세요. 기도 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그 중에서 다 안 해도 돼요. 필요한 몇 구절, 이렇게 한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묵상해 보면 정말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제게 하시는 말씀,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해요. 기도 응답 못 받아서요.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구절을 통해서 제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쭉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묵상하는 방법은 전에부터 지금까지 쭉 나눴죠.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깨달음도 적으시고, 제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면서 계속 읽으시고, 적어놓은 것을 읽고 또 읽고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생각하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팍 이렇게 깨달아져서 막 물이 확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듯이 힘이 나고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쭉 기도를 뽑아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그럴 때는 알고 있는, 그냥 기도에 대해서 묵상 많이 하고 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말씀이 확 이렇게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요, 그렇게 딱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냥 그 말씀으로. 그러면, 네, 주님, 응답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받은 줄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 말씀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그 말씀이 엄청 믿어지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너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냥 받은 줄 믿어. 이렇게. 자, 그래서 그냥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알게 되지만,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이미 응답하셨네. 그리고 그걸 내 눈으로 볼 때까지 나 인내하면서 더 해야지. 기도하는 과정 중에 또 하나님 내게 가르치실 게 있구나.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곧 음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육성으로 기도에 더해라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에 근거한 깨달음이 오는 것, 이게 음성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많이.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방법 묵상을 많이 오랫동안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돼요.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기도에 대한 것도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 응답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묵상해가지고 있다면 금방 응답을 받죠. 근데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그냥 기도에 대한 걸 쭉 뽑으셔서 이런 구절을 이런 말씀이, 그러면 그거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곱씹어 본다는 거예요. 되새김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차곡차곡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묵상하고 명상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명상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이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안에 번뇌, 온갖 걱정과 근심 또는 분노, 미움, 복수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에.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다 비워내는 과정, 그것이 명상이에요.
많은 종교에서 이 명상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것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묵상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완전히 다르지만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 다른 면이 뭐냐면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를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안 좋은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이 스스로 비워져요. 나가요. 밀려서. 진리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내가 만약에 명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안을 다 비웠잖아요.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돼요. 다시 온갖 번뇌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돼요. 만약에 내가 명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진리를 보고 듣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워진 공간에 좋은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자, 명상을 좋아하시는 분은 꼭 그분도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명상 많이 안 하고 묵상으로 오히려 먼저 먹어서 내 안에 안 좋은 것을 비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요. 우리의 특별식 먹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재정에 너무 어렵다 요즘 돈이 없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 경우는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거 성경에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자, 성경을 찾아서 머릿속에 지식으로 삼는 것은 공부예요. 근데 그 공부가 이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내 삶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건데 그 과정 제가 얘기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 다리가 필요한데 이 다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돈에 대한 거를 쭉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구절을 넣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서 그렇구나.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진리를 사랑하면서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네.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다스려야지 되겠다.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돈을 사랑하려는 그런 움직임, 내 마음의 동기 막 이런 게 있을 때는 제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돈에 대한 묵상 참 하고 공부도 성경 아예 전 재정에 대한 공부를 성경을 보면서 했어요 아예. 근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안 좋은데 돈을 사랑하지 마.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는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돈에 관계된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자.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분으로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공급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성경에 돈을 쭉 돈에 관계된 것, 재정에 관계된 걸 찾으셔서 성경 구절을 뽑아서 묵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난 사랑이 필요해. 모든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싶어. 그럴 때는 사랑에 대한 단어를 뽑으세요. 쭉 뽑은 다음에 그거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저는 이 말씀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그럼 나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사랑으로 가족을 남편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자기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말해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삶에서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게 하나님 음성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묵상할 때 그걸 알게 돼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묵상할 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의 묵상도 있는데요. 자연 묵상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 번 더 영상 기회가 있으면 할 거예요.
그 자연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자연을 묵상할 때 특별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셀 수 없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셀 수 없다 그런 찬양 가사도 있고 그때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좀 알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깨달음. 저 나무를 봐라. 셀 수 있니? 세봐. 저 못 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항상 그 이론은 이렇게 나무만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셀 수 없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돼요. 묵상하는 자가 얻는 복이에요. 그게. 항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되는데 찾아보세요. 성령님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구절을 찾으셔서 쭉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면은 내가 그동안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꼭 묵상하든 말씀을 듣든 읽든 설교를 듣든 어떤 책을 읽든 그러니까 신앙서적을 읽든죠. 주님, 성령님,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성령님은 말씀의 검이세요. 성령은 말씀을 쭉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꼭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찾아서 한 구절씩 묵상해보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모르겠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나? 나를 인도하셨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인도하심, 나는 인도 이런 두 마디 한 단어만 찾아서 해봐도 좋아요. 그 중에서 시편 23편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편 23편을 가지고요. 어떻게 실제로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이 영상으로 어떻게 같이 묵상이 실제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시편 23편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는 데까지 우리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23편 묵상하기를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목자 되심 그리고 우리 인도하심. 우리 삶의 인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난 잘 가고 있을까? 뭐 이렇게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시편 23편과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시편 23편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